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군 명령에 정말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다시 광야로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불순종하고 그 길을 무모하게 아무리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참패를 당하고 가데스에서 머물면서 그들은 이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의 회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이세들을 향해서 자, 이제 이들이 사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점점 더 이제 역사가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이제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이 방향을 전환을 해서 점점 더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말해서 다시 홍해길로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죠. 1절에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날 때 계속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꾸면서 달려왔을 텐데 바로 코앞에 두고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 정말 가야 되니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신명기에서는 그 과정에서는 거기 광야에서 헤맨 이야기는 완전히 생략을 하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38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것이죠. 오래됐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출발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새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각자 인생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우리가 약속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돌이키셔서 이제는 방향을 바로 잡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읍시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진노를 거두시는 것이고 백성들이 이제는 정말 불순종했던 백성들도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진 시기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실패했던 가데스 바네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서쪽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제 오늘 쭉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는 이제 동쪽을 향해서 갑니다. 요단강 동쪽을 향해서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니까 광야 위에서부터 올라가니까 그 순서대로 이제 만나는 그 족속들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에돔이죠. 에소 족속이는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는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족속들을 지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위에 있는 오늘 여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시면서 오늘 맨 마지막 본문의 맨 마지막 25절에 보시면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함으로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로운 새 출발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38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너무나 많은 정말 그런 패배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뭘 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중간에 보시면은 그 38년 동안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부모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15절, 16절, 14, 15, 16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널 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었다. 진영 중에서 사망했다. 멸망하였다. 38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치사, 그들을 치사 다 죽었다. 불순종의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의 심판이고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모든 그 전쟁의 경험이 있고 군사력과 그렇죠. 이 인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이 참 불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들이고 그들이 이제 다 죽은 상황인데 38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승산으로 따지면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다시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중간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군인들이 사망했어도 약속의 땅 진군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의 명성을 높이셔서 천하 만민이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무서워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새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작년에 실패했던 것,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고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고 실패 올해도 안 될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4년 전에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은 우리 참빛교회, 그때는 실패했던 것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였어도 전력이 많이 약화되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때 못했던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것을 정말 우리가 실패했던 불순종했던 것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정말 높이시고 그래서 듣고 떨게 하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묵상합시다. 특별히 이 세 종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우리는 이 구약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 신명기가 맨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그들이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 그들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택하시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모압과도 싸우지 말고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기업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온통 자기 중심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그들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히 모압과 암몬 족속 이야기 하실 때 거기 10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 롯 자손인 이 모압 땅에 모압 족속들한테 아르라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땅에 원래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에밈이라는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정말 이 아말렉 족속과 같은 거죠. 그죠? 아낙적 자손들이에요. 모압이 아르 땅을 기업을 얻을 때, 차지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지만 그들이 거기서 싸워서 그 땅을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그 모압과 싸우지 마라. 한 땅도 한 치도 너희들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죠. 예, 그 땅에 르바임이란 땅에 르바임이 거기에 거주했었고 아낙 족속과 같이 그렇게 강대한 족속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다. 어떻게 보면 모압과 암몬이 사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역사를 우리가 봐왔지만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니까 옆에서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특별히 에돔은 최근에 우리가 그 욥기서나 또 오바댜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스라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이 땅을 차지하는 면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또 이 에돔이 선배인 거예요. 선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믿음으로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멸하시고 그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너네는 그 땅 절대로 탐내지 말고 이게 요단 동쪽이 훨씬 더 비옥한 땅이거든요. 탐내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여기 에돔 이야기 하실 때는 특별히 너네가 거지 아니야. 너네 깡패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네 양식을 사서 먹어라. 물도 사서 먹어라. 두 번째 이유죠. 사실은 첫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 지금까지 돌보지 않았느냐. 거지 행세하지 말고 그들한테 가서 괴롭히지 말고 패기치지 말고 에돔 족속들한테 그러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두루 광야를 다닐 때 너네를 정말 먹이고 입혀서 너네가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 거지 아니야. 국제적인 깡패처럼 그렇게 해서 굴지 마. 아무거나 너네가 마음대로 너네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의도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나안 족속들을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오늘 본문 맨 끝에 그러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은 달라. 너네는 거기 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싸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걸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되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38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말 더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진 것과 같고 방향감을 상실하고 어디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가데스 바냐에서 헤매고 세일산 주변을 헤매던 이 인생들이 이 백성들이 다시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목적이 생겼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주체자 되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뭘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구비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무슨 전쟁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말 그들의 전력의 가장 중심에 그런 모든 군인들이 다 사망한 그 다음이에요. 그냥 정말로 이 죽어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 자녀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정말 살아남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정말 믿을만하고 경험이 있고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부모들이 다 지금 이제 떠난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천하 만민들이 그들을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겠다 그래요. 떤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그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와 또 올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 자신을 보고 소망을 가지면 자만이죠. 자신감을 가지면 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게 된 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오늘도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방향을 잡아주시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실패하고 불순종하여서 등을 돌리고 살았던 그 방향을 다시금 잡아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버지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전에 비해서 더 약화된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동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명성을 높이시고 우리에게 정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세상이 떨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교한 수술과 같은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늘 아버지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아버지 주신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